예수님에 따르면 저들은 서기관들은 교만하기가 이를 데 없고 허영심에 들떠 살았습니다. 비정한 탐욕에 찌들어 있었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대상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들이 받는 판결은 엄중할 수밖에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이 영적으로 교만하고 탐욕에 찌들어 살았기에 중한 판결이 불가피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먼저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고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지식이 깊어가고 헌신의 강도가 세질수록 더욱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이 종기의 길잡이라고 지혜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실을 명심하고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욕심 부리지 않아야 합니다. 야고보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의 결과가 뭡니까? 죄와 사망이래요. 왜냐하면 욕심을 부리다 보면, 과도한 욕심을 부리다 보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보호하고 싶은 그 과도한 욕심도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게 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과도한 욕심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돈이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대한 비전을 품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거룩한 소망마저 포기하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꿈은 당연히 품어야 되죠. 그 일의 성취를 위해 우리는 열정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남의 희생을 바탕으로 내가 잘 되는 그런 잘못된 욕심 부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남의 눈에는 피눈물 나게 해놓고 나는 뒤로 돌아서서 웃는 그런 못된 짓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예리한 심판의 눈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엄중한 심판이 찾아오기 전에 욕심을 내려놓고 늘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복된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서기관들의 잘못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겸손하고 배려하는 삶을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